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1년 1독 성경 통독학교 꿀송이 보이학큐티 2025년 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에서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초태생은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하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한 명령이 나옵니다. 집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그런 동물들을 물어하고 첫 장자, 돼지도 첫 새끼, 사람도 장자. 처음 난 것은 초태생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모든 애굽에서 처음 난 생명이 죽을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해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죠. 하나님 덕분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짐승 중에서 양이나 염소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체의 첫 것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이렇게 바쳤습니다. 나귀 같은 짐승은 하나님이 제물을 안 받으시잖아요. 그래도 첫 새끼는 하나님 것이니까 나귀 같은 짐승은 제물로 직접 드리지 못하니까 그 나귀의 값을 어린 양으로 쳐서 어린 양으로 첫 나귀 새끼 대신 하나님 앞에 대속을 해서 드립니다. 근데 만일 대속할 양이 없으면 그 목을 꺾어야 한다. 그래도 첫 나귀가 희생을 당해야 되네요. 드릴 양이 없으면은 그 첫 새끼를 죽이라는 거예요. 참,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시키시는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겠죠. 출애굽기 13장 13절을 보세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심오한 말씀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식 가운데 첫 아들 있잖아요. 첫 아들을 목을 꺾어서 나귀처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사람을 또 희생제물로 받으시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아들 또 대속해야 되겠죠. 대신해서 죽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린 양을 선별해서 내 첫 아들을 대신해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여기에 딱 벌써 센스가 지혜롭고 빠르신 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대속 양이 되셔서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대속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런 찬송을 부를 때도 대속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속량하신 주님이다. 죄를 속하신 주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나귀의 운명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에 자신의 운명이 달려는고 하면 대속할 양이 그 집에 있는가 없는가에 자신의 죽을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밌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시란게 성경을 읽으면서 어린 양이 없으면 지가 죽어야 돼요. 예. 이 인간들 다 마찬가지예요.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으면은 다 지옥 심판, 자기 죄의 심판을 받아요. 죄 없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인데. 나귀가 아름답고 튼튼하냐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야 할 운명,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첫째 나귀는. 그런데 그 집에 대속할 양만 있으면 살게 되는 운명이다. 이것이 유월절 밤에 모든 애굽에 처음 난 생축이 죽어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서 생축이 죽지 아니했던 것 때문입니다. 인간은 딱 나면서부터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을 운명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 이전에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태어나 보니까 죄인인 거예요. 부모가 죄인이니까 소가 소를 낳으면 소고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인 것처럼 죄인이 죄인을 낳으면 죄인이지 뭐답니까? 그러면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 죽음이죠. 이것이 애굽에 있던 바로의 장자나 모든 생축들의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의 날 밤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죽을 운명인 죄인된 우리들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원래 죽을 사람은 나였어요. 죄 없으신 주님이 나 대신 죽어주신 거죠. 대신 심판을 받아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를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예수님의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간다. 패스오버. 이게 유월절이라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식에서 날마다 전파하는 복음의 기쁜 소식. 이것이 기독교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같이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한 자들은 뭐들라고 저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죠. 예수님은 초태생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죽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지만 예수님이 그토록 처참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주님의 죽으심은 온전히 충족시키신 거죠. 이제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죄인이 구원받는 길이, 이 놀라운 길이 생긴 것입니다. 이 길은 전에는 없던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인간이 하나님께 갈 길을 마련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늘 가는 구원의 고속도로가 뻥 뚫린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절박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죽이려고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앞과 뒤가 꽉 막힌 거죠. 예. 그야말로 이것을 사면초가 진퇴양난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죠. 사면초가 사방으로 적군의 소리가 들리고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난관이었다는 거예요. 사면초가 진퇴양난. 세상을 살면서 이런 막막하고 캄캄하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살다 보면 새터릇같이 수많은 날들을 살다 보면 깜깜하게 숨도 못 쉴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불평하고 난동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지도자에게 대들고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난리를 치고 대들었습니다. 애굽에 우리를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으면 되지. 뭐 들라고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 참 뭐 할 수 있는 말이죠. 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평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불평을 함으로써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복을 거둬들이는 하나님의 복을 막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 불평하는 말들. 우리는 쉽게 불평하기 쉽습니다. 불평이 내 입에서 나오려 할 때마다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불평하면 안 돼요. 일을 더 악화시키고. 안 됩니다. 마귀가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죠. 모세는 자칫하면 돌에 맞아 치방 이제 백성들이 죽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사람들이 그 출신을 무시 못하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가까이. 그들은 천박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만 부르짖지만 말고 모세야 믿음의 행동을 취해라. 믿음으로 행동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네 손에 쥐어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딱 집어들고 홍해를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리키면서 홍해를 갈라버리라는 거죠. 모세는 놀랍게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믿음이 탁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이런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런 캄캄한 악조건 속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실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여러분, 왜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외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뭔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뭔가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에 있었어요. 우리 인간의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세요. 10가지 재앙의 능력을 애굽에 내리신 그 권능을 보고서도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하자 원망 모드로 돌변했습니다. 출애굽을 계획하신 이가 하나님이셨고 감독하신 이가 하나님이셨고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쓰시고 감독을 하나님이 하시고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증인에 불과했고 출애굽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삶의 참 진퇴양난에 사면초가에 고통 속에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홍해 앞에 서 있는 기분 아닌가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뒤를 돌아보면 애국 군인들이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고 이걸 애국 군인들에게 죽어야 돼. 홍해에 빠져 죽어야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 앞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인간이 할 일은 없어요. 없어. 이제는 하나님께 나의 목숨을 맡겨야만 합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갈 때도 마찬가지. 내가 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예수의 피 아래서 십자가 아래서 날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박수치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죠.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고 놀라운 말씀, 꿀 같고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보약 같은 말씀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플지라도 힘들지라도 캄캄할지라도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사오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주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